제목이 다윗 왕이 되다. 다윗이 왕이 되다. 읽어드렸던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를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 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17절 말씀부터 1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다. 사울이 죽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유 없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어요. 조가를 지어가지고 조가를 부릅니다. 조문을 해요. 거기다가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수 같고 악한 자였던 이 사울을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뒤에도 2장에 나오는 4절 이하 나오는 말씀도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요.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죽었는데 전쟁터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한테. 내 원수를 장사를 잘 지냈대. 그리고 그 3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사울 때문에. 내 원수를 지극히 잘해준 것에 대해서 좀 속이 상할 텐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다윗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옛날 말에 어디에서 임신이 난다고요? 곡간에서 임신이 난대.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내가 넉넉해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치지 않으면,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 못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서워서 밖에 나가질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가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에 올라가요. 거기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얘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안전병이가 돈을 좀 달래요. 뭔가 좀 도와달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거지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풍성하니까, 넉넉하니까요,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이삭이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흉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요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이지요. 그랄에 이 아비멜렉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먹는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삭의 식구들이 먹는 우물을 막고요, 거기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물을 막고 쫓아버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맞서서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랄 땅에 살다가 거기 살 수가 없어서 골짜기로 또 올라갔어요. 거기서 또 우물을 20절에 보니까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와가지고 또 쫓아내잖아요. 또 우물을 받고 또 쫓아냈어. 그래도 안 싸웠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그래.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래. 4번 정도 계속해서 와가지고 우물을 막고 쫓아내고 우물을 막고 쫓아내고 우물을 막고 쫓아내고 계속 하는데도요 맞서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대적하질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2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삭이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가 찾아왔어요. 이삭을 자기가 찾아왔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싸우질 않아. 계속 안 싸우고요, 우물을 막고 쫓아내면 그냥 떠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떠나는 다투지 아니하고 떠나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거든요. 그리고는 원수 같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한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 무서워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찾아온 이 아비멜렉에게 30절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아비멜렉이 막았지만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말없이 떠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삭에게 충만하니까 다투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삭의 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 다윗에게, 넉넉해진 다윗에게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사울이 죽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어.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금방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주님, 내가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올라가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쉬운 성경에는요 또 기도했다고 나와요. 또 여기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불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내가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그 올라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응답받고. 이거는 다윗이
기도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딱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 됐던 다윗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야. 생활이 됐어요, 이 사람은. 기도가 생활이 되었던 이 다윗이 되니까, 이런 다윗이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뭐로 세웠다고요? 왕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15살쯤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장군도 됐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큰 전가도 올렸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있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10년, 15년 계속 쫓겨다녔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뻔 숱한 고비를 넘겼어요. 10년, 1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0살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들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사업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고,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됐어요. 좋은 습관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축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축복이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착각이에요. 교만의 극치예요. 무릎을 꿇게 하고 납작 엎드리게 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와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13권이에요. 13권. 13권의 서신을 기록하셨는데 13권 전체에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 순서 중에요, 바울 서신 제일 먼저 나온 서신이 이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세요. 로마서를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시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그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13권 전체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요,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할 때에 전부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을 똑같이 13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도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니에요. 1장 또 보세요. 3절. 다 그래야죠 이게요. 1장 3절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와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축복은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다음에는 뭐예요? 고린도 후서겠지요.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도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분명해. 바울 선생님은 왜?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진짜 축복은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평강을 받을 수 있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모에서요, 그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되는 거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다음엔 또 뭐예요?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1장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 다.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13권 전체가 똑같아 이게요.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고요. 바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 주후 313년경 정도 돼서 오늘날에 27권이, 신약의 27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이라고 정경으로 공포가 됩니다. 이게요. 그때에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기록한 저자들이요, 진짜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가지고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이분이 썼던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마태. 이 27권 말고도 270권 뭐 많아요. 신약 이 초대교회의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서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7권을 딱 골라낸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서신 같으면 이걸 신약 성경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 간주해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딱
정경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되겠다. 신약을 딱 신약 성경으로 채택을 하는데도요, 바울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 바울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바울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바울의 특징은요, 바울의 서신 중에는 전체가 다 뭐예요? 은혜가, 우리가 받는 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 바울 서신 13권 전체를 다 보면요, 전부 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 아, 이건 바울 서신이구나. 그래, 이거는 신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 바울 서신이 된 거예요.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기 하루 전까지 요셉이의 신세는 뭐였습니까? 총리가 되기 하루 전까지 감옥살이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거 아닙니까? 종으로 붙잡혀가서 억울하게 또 종이 됐어요.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꿈을 잘 해몽한다고 임금님 앞에 불려갔어요. 임금님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불려갔어요. 그러면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님, 내가요 어떤 사람한테도 꿈을 해몽을 해주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도 꿈을 해몽을 해줘가지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맞아떨어졌어요. 자기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형님들이 팔아먹어도요, 원망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요,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아요.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요,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형님들이 큰일 났어. 과거에 동생을 팔아먹은 적이 있잖아요. 해코지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가 나중에. 그런데 요셉이가 얘기하잖아요.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자기를 이렇게 세운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했지만,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 요셉을 들어서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와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와서 세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